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복을 주시고자 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부족한 것 없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걷는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3장은 몇 번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도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계세요. 아멘. 만나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도 살아계시고요, 아멘. 성령도 살아계세요. 많은 사람이 묻죠. 보았느냐고. 예, 보았어요. 만났느냐고. 정말 만났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다니다 이제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앞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끌려왔습니다. 맞죠? 근데 안 터지고 끌려온 게 엄청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러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00번 이상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여기 나타나셔가 오세요. 누구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지나가고 나면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많이 치도보고 이렇게 올까 이러십죠. 그죠? 처음에는. 근데 가만 지나가고 나면 그분이 예수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걸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폐지는 뭐 하겠고. 지금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게 아니라 보여주셨던, 나를 데리고 가셨던,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던 하나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게 이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에 최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내가 경험하고 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바울이 성령으로 예수로 된 성령을 만나가 모든 것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시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려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지금 3장 이야기를요, 어디라고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참 전에 녹음됐던 거는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더 몸에 가까이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이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율법의 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말씀의 성경의 박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성경 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율법의 학자다. 박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최고의 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 지도자라.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70인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였다?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었다. 분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의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그 최고 통치기구의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죠. 지금으로서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그때를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말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죄를 주려고 하니까 그 전에 왔던 그 사람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뭔 말이에요? 자, 이 심판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입김이 굉장히 있었다 이 말을 하죠. 니고데모가. 근데요, 여기 보면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늘어오시고 난 다음에 또 나오십니다. 39절에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왜요? 돌아가신 예수의 몸을 바르려고요. 향료를 바르려고 100리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얼마쯤 돼요? 20리터짜리 물 5개를 들고 오셨다. 충분히 바를 수 있는 만큼 향료를 갖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제자였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분이죠.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안다. 근데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70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보면 신학에서 배우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다. 그러면 뭔 말이세요?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손으로 안수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단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안수를 받은 일도 없고 신학을 다닌 일도 없습니다. 누구의 제자라고 나온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시겠다.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분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본인이 똑똑고 잘났으니까, 박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 몇 년 동안 지금 나이 많침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삶이. 그러면 수월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하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오후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 이 광야에 내 몰았느냐? 우리가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편안히 죽기를 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는 대로 수월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내가 이 광야까지 왜 나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면 지금부터 나의 후손들은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자녀가 되기보다 내가 편한 길을 택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가 지금 조금 후에 다시 어떤 고통을 당하든 지금 오늘 내가 편하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 땅이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계시는 줄 모르고요. 생말의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찍 가시는 분 어떡할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늦게 가시는 분 어떡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시간에 모든 걸 하고 오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보면 가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절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땅에 지금 갔다 온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맞는 분이 없어요. 가가 예문 이러죠. 옛날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은사 주시는 게 사람마다 틀린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10명이 될 수 없고요. 예수도 10분이 될 수 없고 성령도 10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예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 아니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본인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힘들게 걸어가는 것은 왜 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시는 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처음에는 걸어갑니다. 그죠? 한참 가다가 보니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평생 다 갑니다. 내가 갈 때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줄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라면 내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참 이상한데 한 10억을 남기기 위하여 죽지 않으며 살기로 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10억의 주인이 아니라 몇 천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누굴 주시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주시죠. 그럼 나에게 안 주실 것 같아요? 자동으로 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 그 필요 없는 돈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가면서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데 자꾸 엎길로 가요. 개걸음 걷듯이.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발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세요. 하나님이 제보고 그랬어요.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10,000배로 더 사랑한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 10,000배로 더 사랑하는 분을 나는 모른다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옛날에 우리 좀 할 때 이상한 사람 보면 간첩이라고 신고했죠. 만일에 내가 옛날 모습이었다면 간첩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나를 10,000배로 더 사랑하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0배로 더 사랑하는 그분을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3장은요, 고개 돌린 나를 책망하시기 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자녀로서 택함 받아야 되는 축복을,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이 메인다 이렇게 하시죠. 왜 해필에 요한복음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최고로 많이 주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내보고 주시는 것 같아요. 내들 울어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눈물이 없어 속으로 웁니다. 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좀 말씀이 이상해요. 니고데모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은 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에게 보내준 선생인 줄 압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너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처음 하고 계세요.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깨닫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하늘에서 보내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선생인 줄 하나님인 줄 너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너는 나를 하늘에서 너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알지만 나를 안다 해갖고 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지 사람으로부터 되어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 우리 안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우리 밭이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버리고 세상께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옥토밭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녀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러셨어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옥토밭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 있어야 그게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성령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 아무나 성령 받아라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자, 우리를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영은 내 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섞지 않는 영원한 씨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했기 때문에, 몇 번이 아니죠. 말씀마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영양분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가는 길에요. 가는 길에 태풍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이 있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 내 양심을 씻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완전히 틀리죠. 내 겉모습을, 내 옷을 세탁소에 보내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아니죠. 예수께서는 내 양심을 씻어 바른 자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시죠.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누구가?
우리 겉모습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을 그 안에 살아있게 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뭔 말이세요? 우리 겉모습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속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와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영은 내 속 사람이고 진리는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 뭔 말이세요? 속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말씀이세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예배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뭔 말이에요? 육은 이 말이죠. 혈과 피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면 자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 사람만 썩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썩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유업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뭘 받아야 돼요? 유업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속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돌아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살리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권을 주기 위하여. 상속권은 상속을 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야만이 죽어야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유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니라 다스릴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도 개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 돌아가셨고 내가 이 땅을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죠. 아멘.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주셨어요. 아멘. 세상을. 정말로. 아멘. 안 받아보셨죠? 받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고 싶으면 전적으로 구하세요. 한 며칠 밤으로 나와 구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세요. 자,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세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요. 자, 내가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10,000원만 주세요. 학교가 차비하고 전신 묵고 와야 돼요. 그걸 주셨어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죠.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면서 하드를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보러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은 누구예요? 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누구와 같이
성령과 같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구하든지 명령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명령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세상을 두고요. 밤에 나와가 구해보면요, 정말 좋아요. 다 교인들을 다 놓고 다 구합니다만은 특히 구할 분들이 계셔갖고 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서 할 때보다는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꼭 옆에 계시는 것 같고요. 정말로 옛날에는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주시면서도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시작을 하면 옆에 계시구나, 이렇게 듣고 계시구나,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게 조심이 되죠. 할 말만 한다. 할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땡깡도 치게요. 어떤 지게는. 자,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하시죠.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만 성령 받은 줄 알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요.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난 기도원에 가면 배고 잤어요. 지금은 타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인다면 이 글자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보셨다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박사로서 이 말 선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런 걸 모르느냐 이래 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너는 성경학자라고 이야기하고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에서 신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다면서도 너는 이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곳은 별로 없는 줄, 별로가 아니라 별자 빼고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받아본 일이 없고 본인이 거듭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많은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지어놓은 설교집이 이만한 게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굉장히 난이한 문제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남자 혼자더라? 여자 한 명이 같이 살아야 아기를 낳죠. 그렇죠? 따로따로 살아요. 언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은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만 바라봐도 낫는데요. 멀리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녀가 되잖아요. 걸어가는 모습 보고 누구 집 자녀가 맞다 이러죠. 왜 그래요? 육신이 완벽하게 닮습니다. 절대 내가 볼 때는 우리 집 애들이 내 안 닮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 다 닮았다 그러죠. 걷는 폼이나 밥 먹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다 닮았다 이래요. 내가 볼 때 안 닮았어요. 근데 정말 닮습니다. 군에 가든 어디 가갖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본인의 자녀를 찾으라 멀리서 봐도 합니다. 몇 번째 줄 어디에 서 있다는 거. 다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고 있어도 알아요. 걷는 폼 보면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가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택해놨는데 공회원으로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도 70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없고요. 자기네들이 똑똑고 옳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만 예수를 편을 듭니다. 마지막에도 오시죠. 그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앞에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잘 들어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께 찾아오면 그 70인 중에 박탈이 됩니다. 쫓겨납니다. 성전에도 못 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이 주가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난 다음 주의 3장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안 듣는다. 이게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구약이 안 맞으니까. 예수는 사랑으로 오신 분이죠. 구약은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안 맞으니까 너희는 내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내 말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 위에 하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화딱가득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만일에 예수께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오셔갖고 야 이놈아 내 말 잘 듣고 해라 이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났다 이러실 것 같아요. 사탄이와 장난쳤다 이럽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가 망했어요. 두 개 나라가. 두 개 성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라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 몇 명이요? 아니지. 노아 때 몇 명이 살았어요? 8명밖에 안 살았어요. 다 죽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로 대비를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되면 계속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봐도 그 자녀들까지도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명령할 권한을 주셨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모자리는 거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13절에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 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가 믿겠느냐?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간 자도 없다. 이러면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대요. 예? 기독교를 엄청 잘하고 천주교도 잘 알고 불교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나는 죽으면 연옥 가야 된대요. 연옥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다 이래도요. 나는 꼭 연옥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절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세요? 성경을 옆구리 끼고 왜 댕겨요? 장식품이에요. 교회가 크면 뭐하고 교인이 많으면 뭐예요? 갈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인자를 가져야만이 되잖아요. 인자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인자가 함께 한다고 해서 손잡고 가면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인자 외에는 절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러죠. 누가?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아멘자.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뱀을 들었을 때는 뱀에 물린 자들이 다 뭐 했다? 쳐다만 봐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민수기 21장 보면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장대를 만들어 갖고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이렇게 하시죠. 뭔 말이에요? 불뱀에 물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자들 다 죽었어요.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가 십자가로 되죠. 이렇게 매달면 그걸 보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절대 선지자는 예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 완전해진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언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1장을 봐야 됩니다. 다 하시는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아멘. 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오리라 하셨죠.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오후에 되면 또 나옵니다. 내가 참 보기 좋았다.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지금 여기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는 게 오후에 나오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예수는 뭔 말이에요? 롯뱀을 보는 것은 뱀을 봄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렇죠? 뱀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대에 달고 보여주면 살아났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는 성령이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니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된 예수가 성령으로 어디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시작하는 삶이라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다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우리는 누굴 받아야 된다?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필히 돼야 된다. 좀 이따 될게요.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걸 봐야 돼요. 안 봐도 되는데 14장 6절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다? 예수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있어야만이 뭔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씨로 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자, 16절요. 17절까지만 하고 그만하시죠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 그를 가진 자. 그가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죽는다. 하는 일이 폭삭 망한다. 절대 아니다 이 말. 뭘 가져야 된다? 예수를. 정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아시는 분이 좀 있어요. 정말로 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몇 분 계시네요. 내가 만일에 사업을 할 때 예수를 지금만큼만 알았으면 엄청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못하게 하고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안 해본 거 별로 없어요. 다 대충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었고 불어버리실 때도 있었어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사모가 뭐라고 했냐면 목욕탕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일반 목욕탕이 아니라 호텔 목욕탕. 말이 떨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호텔 주셨고 호텔 안에다가 2층을 다 털고 목욕탕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보여주었는데도. 지금만치만 알았으면, 근데 꼭 목회를 시작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 전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망난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게요. 너무너무 귀하죠. 감사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 간정도 엄청 다녔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왜 갑자기 돈을 그만큼 하나님 주셨는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준다. 그때는 그렇게 연설했어요. 근데도 나를 안 두드려 팼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택해 놓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또 주세요.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 뒤에 장로행전을 써서 장로님이 붙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엄청난 부를 주셨으니.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녀가 되어 그 부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건 옛날에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나 이랬어요. 근데 힘들 때는 그게 맞다 이랬고요.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세요. 자, 17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예수를 보낸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다. 누구를? 택함 받은 자들을 심판하려 보낸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는 심판주로 가십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할 자지 세상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천사가 틀림없이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지금은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을요, 아무리 뛰어다니고 갈 때 안 갈 때 온 대로 다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난 뒤에 허락해 주시겠다 생각이 딱 들면 쫓아가면 빨리 오너라 소리 할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져야만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거야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왔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말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 내가 나를 거듭나지 않는, 나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심판이 끝났다. 성경에 그러죠. 그런 자들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참 남았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마차가 하는 거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령하는 자, 아버지 이름으로 세상을 명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그대로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0장 3절